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집이 복음 방송을 통하여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열어주신 경륜의 말씀 중 성령 사역에 관한 말씀을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 주장하시니 감사합니다. 듣는 심령이나 전하는 자가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전파되어 그리고 번역하여 전파되어 하나님 모든 거룩한 주님의 신부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목마른 심령들에게 증거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세 번째로 어떤 방법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는지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1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을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노라 하니라. 세례 요한이 육신으로 오는 예수님의 이종 형제로 아버지 샤가랴와 어머니 엘리사벳으로 어머니 여동생인 이모 마리아를 통해서 이들을 통해 많은 이야기를 듣고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받을 때에 하신 말씀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메시아인지 알지 못했다. 하나님의 아들인지 알지는 못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이종사촌인 내 동생인 줄 몰랐다. 이런 얘기가 아니겠죠. 이를 통해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었지만 그러나 세례 받을 때 하신 말씀에 보면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 주라 하시니가 여기서는 하나님의 음성 또는 성령 하나님 그러나 그곳에 세 분 하나님께서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그이가 한 이는 성부 하나님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인간들에게 전달해서 오는 것은 성령에 힘입어서 진행되는 걸로 보여야 되겠죠.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 누구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인 줄 알라 하셨기에 말씀 속에 우리가 지식으로 듣는 것과 성령으로 듣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받을 때만이 진실로 바로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자기 이종사촌이 메시아인 줄 모르는 거죠. 확실하게는 모르는 거죠. 들어서는 알겠죠. 어렴풋이 아는 거죠. 그게 완전히 체험적으로 아는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세례 요한에게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는 걸 보거든 그가 메시아인 줄 알아라. 그렇게 음성을 듣고 그렇게 진행되는 걸 보고 이제 그때 비로소 알 수 있었다. 이런 체험과 주님에 관한 말씀을 듣고 알고 있는 요한도 성령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즉 내가 육신으로 믿음이 희미해지나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분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알게 한 거고 자기가 짐작으로 아는 거고 그게 마리아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 게 이제 확실히 아는 거죠. 누가복음 7장 19절로 믿음이 흔들릴 때 말씀이 조명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7장 19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보게 주께 보내어 가로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니까 하라 하며 그러니까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대로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앉은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라. 전파된다 하라. 이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 맞습니까? 그게 세례 요한이 자기가 세례 줄 때 저도 몰랐었는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여 내리는 걸 보고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뭐요? 그 세례 준 후에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고 예수님은 사역을 하고 계시고 그런데 또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진짜 메시아 맞습니까? 다른 양반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하는 얘기요. 여기서 우리는 뭘 보느냐면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100% 그냥 무슨 뭐 하나님이 음성을 듣는데 막 뚜렷하게 어떤 막 이렇게 해서 뭐 긴가민가 할 필요 없이 막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성령이 충만할 때는 막 확실한 음성으로 확정적으로 주시지만은 조금 흐리어질 수도 있단 말이죠. 조금 또 믿음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을 여기서 우리가 세례 요한도 그렇구나. 세례 요한이 누구요? 엘리야의 엘리야란 말이죠. 구약의 엘리야로 활동하던 분이 세례 요한의 몸을 입고 온 거요. 대단한 사역자죠. 영성으로는 뭐 1인 특별한 분이죠. 세례 요한. 엘리야니까. 엘리야가 세례 요한으로 왔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사역자들도 성령 충만할 때는 확신감을 갖다가도 성령이 덜 충만하면은 소멸되면은 또 약해지고 이러는 거란 말이죠. 이것을 이런 데서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한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면 세례 요한이 알아들을 것이다를 알으시고 구약의 말씀하신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의 사역이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은 그걸 인용해 가지고 그대로 다른 얘기 안 하고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대로 요한에게 고하라. 그러면 소경이 보며 앉은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러면 세례 요한이 흔들렸던 믿음은 주께서 말씀으로 증거해 주신 그 말씀만이 확실히 증거가 되고 오직 주님으로 그분 안에 말씀과 성령으로 되어지고 요한이 다시 메시아이신 주님에 관한 메시아 사역을 다시 질문하지 않고 요한은 구약의 말씀에서 메시아께서 하신 사역을 듣고 보고 알고 있었죠. 요한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충분히 말씀으로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이고 주님께서도 요한이 이런 말씀을 알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셨다는 것이 되는 거고 이 말씀 속에 이러한 내용이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말한 것인즉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있다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영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이 말씀에서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영이 장성해지면은 그 채워진 만큼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또 분별이 안 가면은 안 되는 거예요. 영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기록된 거 밖에 넘어가면 안 돼요. 누가복음 2장 25절 예루살렘에 시므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의로를 기다리는 자라. 의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죠. 이게 의로자 그 성경이 써 있어요. 그럼 의로자가 누구냐? 우리를 의로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메시아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게 성령이 임재해 계신 것을 아는 거요. 시므온이가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러고서는 성전에서 날마다 주님을 오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자기가 응답받은 대로 그 위에 계신 것을 보고 그렇게 이제 얘기한 거죠. 죽기 전에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고 지시를 받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주님을 본 거죠. 사도행전 11장 15절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이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 같은 선물을 너희에게로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은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자, 주님 가시고 이제 초대교회에서 성령에 관한 말씀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것들에 관한 것들을 유대교적으로 볼 때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한다? 이해를 못한 거죠. 그럴 때 베드로가 하는 얘기죠. 말하자면은 내가 주의 말씀을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 같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받은 그 성령 그거하고 동일하다. 그들에게도 이렇게 역사를 하시더라. 그런데 하나님이 오시는데 내가 어떻게 말리냐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도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서도 선물을 저에게 주셨으니 그때 우리가 선물 받았다. 그래서 여기서 성경에서 선물을 받았다. 선물 그러는 건 성령을 받은 거예요. 생명의 성령, 내주 성령을 받은 것을 선물이라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꼭 기억하세요. 누구한테 하나님의 능력을 능히 맡겠느냐 이렇게 대답을 해요. 시몬이도 사도 베드로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을 분별하며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죠. 이와 같이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말씀과 환상으로 계시의 말씀으로 음성들을 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진리 대신 주님도 올바로 알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믿어지고 확신에 거할지라도 우리가 성령의 조명인 인도함을 받지 못하게 되면은 그 믿어졌던 사실들이 다시 흐리하게 흐려져 간다는 것을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섰다 하면 다 채워져서 일어난 자들, 다 충만하게 채운 자들, 그래서 넘어져 실족할 수 있다고 하신 것이고, 그래서 날마다 회개한다고 한 것이고, 회개는 언제든지 주님이 성령님의 임재를 전제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은 성령이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은 절대 회개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로 성령 하나님과의 연합체인 기초가 기도로 영혼의 호흡이 되기 때문에 호흡이 끊기면 그 다음은 더 말할 필요가 없는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한 연고로 성령 충만받아 많은 사역으로 하늘의 귀한 선물과 권세와 능력을 받아 누리던 사역자들이 썼다고 안심하면 배불러져서 잠시 쉬는 동안에 성령의 소멸로 다시 옛사람의 상태로 후퇴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가게 되는 거죠. 자기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 복음으로 끌고 가는 거죠. 그러나 신학자들이나 책임자리에 있는 자들이 성경을 가로막고 자기 의지로 성경을 해석하고 전하여 교리화해서 더 이상 성도들까지도 바른 말씀을 받아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 말씀을 못 받아 먹게 하는 건단 말이죠. 그래서 그동안 성경이 가로막혀서 어디까지 장성한 신앙으로 가는 사람을 보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성경 따라가면 되는데 신학이나 교리나 목사님들이 한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말씀은 열렸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 속에 있는 칠족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큰 사역자인 신학자와 총회장 그리고 목회자들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 너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도 배나 지옥 자식 되게 하는도다. 자, 여기서 이게 구약의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만 한 거예요? 아니요. 그 사람들과 관계없다니까요. 왜? 제가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교인 하나를 데려다가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지옥 자식 되는다. 구약에서 왜 이방인들을 전도하나요? 구약에서 이방인들 전도하느냐고요? 않잖아요. 사도 바울도 지금 이방인들한테 우리가 복음을 증거했는데 막 거기도 우리 처음 받은 성령 받을 때 마냥 역사하더라 막 우리가 그런 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말리냐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유대교인이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느냐고. 그리고 여기 교회가 나와요. 구약엔 교회 안 나와요. 여기 봐요. 내가 다시 읽을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지옥 자식 되게 한다. 지금까지 그렇게 했잖아요. 성숙되는 길로 가야 되는데 다 성경을 가로막았어. 신학자들이, 교리자들이, 총회장들이, 목회자들이 잘못된 복음 받고 그것을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가장? 가나안 땅가장 들어가는 복은 열어놨어요. 말씀은 안 닫혔어요. 잘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초신자 때 은혜 받고 구역장 인도자 이런 데까지 잘 자라요. 근데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신앙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머리통은 커지는데 영은 쫄아들어. 분별을 못해요.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오래 하면 할수록 그것이 원인이 말씀을 가로막고 단단한 음식을 못 먹으니까 먹으려고 하면 철저히 이단정제여버리고 도저히 그것이 열어지질 않아. 천년왕국을 천국으로 다 풀어버린 그 원인으로 상당한 부분이 말씀이 가로막혀서 지금까지 그런 말씀을 받지를 못한 거죠. 받을 수도 없는 거죠. 어쩌다 한 사람 쓱 신학과 교리를 안 따라가니까 그냥 성경만 보고 이거 이렇네 이렇네 그러고 깨닫는 사람이 더러 있겠죠. 이렇단 말이죠. 근데 여기는 이건 바리새인 서기관들한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내주성신과 외주성신을 분별해야 되는데 오순절 이후 보혜사 성령 사역을 우리가 먼저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여기서 부어준다는 얘기는 우리의 심령의 그릇에다가 이빨에 채워준다는 얘기죠. 완전히 다 부어준다는 얘기예요. 선지서의 말씀대로 약속의 성령 생명으로 우리 속에 성전 삼아 오시는 성령님 강림이 언약 후 처음 우리에게 이루어진 마가의 다락방에서 12성도들에게 120성도들에게 처음 임하신 것이죠. 사도행전 2장 16절 이는 곧 이게 베드로가 아까 우리에게 처음 선물 주셨던 그 선물 그대로 그들한테도 주시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뭐라고 하겠느냐. 사도행전 2장 16절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의 내용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가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너희가 예언할 것이요. 약속대로 오신 실체이신 보혜사 성령님이 사역이 동일하게 나타내는 거예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주님 부활로 그 부활의 주님을 보고 그러고 나서도
확인한 후에도 여전히 그 사실들이 지속적으로 믿어지지 않고 주님 앞에서는 믿어졌지만 주님이 임재 옆에 계셨을 때는 믿어졌지만 육신의 생각으로 혼자 있을 때는 흔들리는 거죠. 믿음이 이 약속의 성령으로 받은 후에 베드로의 믿음은 믿으려고 애씀이 아닌 그대로 믿어지고 알게 하심으로 그 사역은 설교로 선포할 때 그 설교들을 듣는 자들에게 나타난 성령의 사역을 알아보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순교자 가장 순종하고 가잖아요. 오순절 성령 이후로. 오순절 성령 이전에는 일시적인 현상, 외주적인 현상, 성령. 그러니까 주님이 특별히 감동하는 자들한테만 나타나는 성령. 그 성령과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속에 우리를 통치자로 오신 그 성령, 보혜사 성령, 오순절 이후에 이루어지는 성령, 그것을 구분하시고 사도행전 2장 37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라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선물 받는다는 것은 성령 받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다른 곳에서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그걸 깨달아 알아야 돼요. 선물을 주셨다 그러면 성령을 내려주셨다 그 얘기로 알으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자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음이로라.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여기도 처음.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래서 성령 세례.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면 그걸 성령 세례다 그래요. 물과 불로 말씀과 성령으로 베드로 사도가 사역할 때에 이렇게 주님께서 나타내신다고 성령의 역사를 말한 것이죠.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요한일서 2장 25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생명의 개념, 시개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실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런 기름 부음은 성령을 의미하는 거죠. 예,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보혜사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은 기름 부음이 임하면은 다른 걸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우리에게 들은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제가 이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 말씀을 받게 됐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이런 말씀들을 경륜적으로 받을 만한 어떤 세상적인 지식과 뭐 학식이나 어떤 머리가 참 똘똘하지를 전혀 못해요. 답답하고 우둔하고 어리석고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심을 온전히 철저히 그거 의지하고 오직 기도로 그래서 일찍이 알았어요. 신학이나 교리나 목사나 사람들을 믿는 게 아니고 오직 성경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 그래서 성경만 의지하고 성경만
믿고 성경을 따라서 그 성경이 기록된 대로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교회에서 가르친 대로였으면은 잘못된 복음, 천국을, 전전왕국을 전국으로 불어오리고 영만 구원받은 사람들을 낙원에 들어갔는데 전국에 갔다고 하면은 그렇게 알고 오해하고 지옥에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온다고 하고 지옥에 들어가면 다 한 번 쓰면 또 나와야 되는데 두 번 나오는 사람도 있고 또 나오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 복음을 듣지 못해 안 믿었으면은 무조건 다시는 기회가 없다고 하고, 근데 성경에는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이 기회 주신다고 하고 지옥에까지 내려가셔서 복음을 역부로 증거하고 오셨고, 왜? 그들에게 기회를 또 주시려고. 왜 기회를 주시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천년왕국에서 주님의 나라에서 그들이 다시 한번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시간들을 얻게 주시는 건데, 기회를 주시는 건데, 너희들이 소경되었으면은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까 너희들은 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희들한테 와서 복음을 증거했으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핑계댈 수 없다. 복음을 듣지 못했으면은, 내가 와서 전하지 않았으면은 핑계댈 수 있으려니와 하나님께서나 할 수 있는 일들을 너에게 다 나타내 보여주셨고, 썩은 나사로를 살리는 일들, 이런 것들을 다 보여줬는데 이제는 핑계 못 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못 봤으면은, 안 보여줬으면은, 안 들었으면은 핑계 댈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전부 개려놔 버려서 오해하고 교리로 가리킨 것만 마음 심령에 성을 쌓아버렸으니 안 되죠. 그 이상은 열릴 수가 없는 거죠. 회개하고 토해내야만, 헐어내야만 열리게 돼 있는 거죠. 보혜사 성령의 임재가 우리 속에 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님의 의도하신 대로 임할 수 없고 반드시 조건이 따라야 하는데, 반드시 회개로 성결하게 되었을 때에 그 성령님이 우리 속으로 씨와 생명으로 오실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얘기요. 하나님은 우리 더러운 이 심령 안에 못 오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죽어버리죠. 하나님이 성막이나 돌단이나 성전을 통해서 우리와 만나 주시잖아요. 그 이유지요. 그런 정원 장소를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해놓고 거기에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직접 우리 몸성전으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시고 구원 사역을.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우리가 몸성전으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셔야 되는데, 우리가 회개를 하면은 우리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구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고 우리 속에 오시면 죄인이구나. 그리고 회개해야만이 우리가 깨끗해져서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들어오신단 말이죠. 이게 성령의 사역의 그 순서요. 그런데 회개가 전제로 되어져야 보혜사 성령님이 내 속에 임재하시는데, 회개의 조건이 또한 성령을 받지 않고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회개를 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회개를 할 수 없는 거죠. 성령이 아니면 회개를 못해요. 회개를 안 하면 성령이 못 오셔. 어떻게 하자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맥혀버리면 안 되죠.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임해야 회개가 되어지는데, 그 위치는 주님께서 사람들을 비추시는 빛이라 말씀하신 것 같이 빛이 임해야 어둠이 사라지는데, 떠나가고 깨끗해지는데, 내가 죄된 것을 보게 되므로 회개가 일어나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으면 회개를 결코 할 수 없죠. 근데 회개를 해야만 우리가 깨끗해지고 정결해짐으로 보혜사 성령님이
씨개념 성령, 생명개념 성령,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온전히 오시는데, 성령으로 하나님으로 나의 심령의 보좌에 임하시는데 성령이 개입되지 않으면 회개도 못하고, 회개 없으면 보혜사 성령님도 오시지 못하는 것인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인데 그 이 문제는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 회개 없이 성령이 못 오시고 성령 없이 회개할 수 없고,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한 성령의 하나님이 임하신 사역의 분담하심과 사역하심의 일을 통해서도 내주하시는 오순절 이후 성령님과 외부에서 역사하시는 오순절 이전의 성령님의 역할과 사역이 분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사도행전 2장 30절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잖아요. 말씀을 들었어. 저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어떻게 해야 되나 어찌할꼬 그런데 너희들이 각각 회개하여 성령이 임하시니까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그 다음에 제사함을 얻는단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순서가 이렇게 돼 있죠.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로마서 10장 17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말씀과 같이 복음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받아들여 분별돼 깨달아 여기까지는 외부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마음을 밝혀주시니 내 죄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찌하냐? 우리가 예수를 죽였네. 뭐 할 때? 밖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여 하는 감동을 준 것 같이 당나귀에게 역사해 주는 것 같이 사울에게 역사해 주는 그 내주 밖에서 역사하는 외주 성령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가 말씀을 듣고 사모하고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길을 열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도와줘서 비춰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예수를 죽인 죄인이구나 뭐 이걸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죽을 죄인이니 그걸 깨달아지니까 잘못했으면 회개하는 거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찔려 마음에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어찌할꼬 여기까지 성령의 역사하심은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심지어 사울에게 당나귀에게 역사한 그한 대로 역사하시는 외주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죠. 그 일 후에 동시다발적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먼저 찔림을 받은 외주하시는 성령의 도움으로 이루어져서 회개하는 데까지 이르고 이렇게 회개로 정하게 되어진 상태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시는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죠. 현상들이 그 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일반적인 구원이요. 일반적인 유다서 1장 3절에 누구나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구원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동일하게. 그것은 동일하게 뭐예요? 동일하게 어떻게? 복음을 듣고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마음으로 분별해서 받아들여 깨달아서 하는 이런 것들을 말하자면 이런 순서들이 그래서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면은 보혜사 성령 우리 속에 시개념으로 돌아서 우리가 하나님 믿어지고 느껴지고 체험해지고 하는 이 역사가 일반적인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누구나 동일한 현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따로따로 이 사람 따로 저 사람 따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같은 이치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일반적인 구원이요. 근데 구원을 이루어 나가서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과 같이 너희들이 어린아이 거듭났으면은, 태어났으면은, 속사람이 아기로 태어났으면은 젖을 먹고 자라나서 이유식도 먹고 자라나서 단단한 음식을 먹고 자라나서 제사장가장,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장성한 분량가장 자라나야 된다.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 예수로 옷 입어야 된다. 성령의 충만을 입어야 된다. 점과 흠과 몸과 흠이 온전히 흠이 없어야 된다. 진리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 주 안에 있어야 된다. 주 안에 있는 자들은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를 주잖아요. 예, 자유를 준단 말이에요. 말씀을 깨닫고 생명이 충만하게 채워졌으니까 영이 분별되니까 주님이 다 해주시니 나는 믿고 따라가면 되네. 자유가 오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어.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거를 주시네. 그럼 걱정이 안 되는 거야. 칼이나 적신이나 환난이나 핍박이나 전혀 나를 주님 안에서 뺏어갈 자가 없어. 다 믿어져. 체험해줘. 그러니까 걱정이 돼요. 자유를 누리는 거지. 그래도 부활되기 전에는 우리는 완전하게 섰다갈 수가 없어요. 이 진리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분별이 가느냐고요. 말씀을 어디서 듣느냐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분량은 주님 분량은 장성한 분량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로 옷 입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다 채워야 되는 거예요. 누가? 거룩한 무리들, 하나님이 특별히 예정한 자들, 에베소에서 마냥 하나님이 특별히 너희들을 창조 이전에 선택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상속자가 돼서 거룩한 무리들이 되게 하려고 불러줬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다른 거요. 그리고 의의 무리로 그냥 부른 사람들도 있고 일반 그냥 사람들로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서 일단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기 낙원으로 보내는 사람도 있고 다 분별이 다 이 반열이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둘의 문길이 안 열리니까 묶어가지고 아예 한편 강도도 구원받고 부끄러운 자들도 불탄 사람들도 구원받고 간음원 교회에서 간음원 활동하고 쫓겨난 사람도 구원을 받는데 영이 살리려고 살려주는데 우리야 천국 안 가겠어? 우리가 지옥은 안 가겠지?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은 지옥은 안 간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어이없는 거죠. 이 거룩한 무리로 선택한 자들은 반드시 다 채우지 않으면 지옥에 가서 울며 이를 가는 신세가 된단 말이죠. 다 채워야 된단 말이에요. 이들은. 이 거룩한 무리로 불러준 자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너무너무 많이 받은 자들이에요. 다 하나님이 주시고 다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다 말고서나 너 다 채워라 그러시요? 아니에요. 이빠이 주시는 거예요. 전부 다 채워먹을 거 다 채워먹고 어마어마한 은혜들을 다 주셨어. 그러고 나서 다 채우라고 한 거야. 그게 거룩한 무리요. 그럼 자기들이 이 말씀 들으면 분별이 가겠단. 나도 거룩한 무리네. 나는 거기까지는 아니네. 그런 사람들 의의 무리들은요. 하나님이 웬만큼 시험하시고 믿고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야 되겠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는 은혜를 많이 주셔가지고 그냥 순종하게 하셔. 그렇게 죽도록 충성하잖아요. 그 사람들. 그게 의의 무리란 말이에요. 의의 무리. 거룩한 무리가 아니고 그들은 첫 번째 부활이 안 돼요. 그들은 낙원에서 머물고 있다가는 마지막 흰보자 심판 때 두 번째 부활에 동참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구분이 안 가니까 이런 말씀들이 어떻게 구분? 내주 성령이 뭔지 외주 성령이 뭔지 그 성령이 합작해서 이 우리가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고 구원 사역이 이루어진 다음에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지 어디 계시냐고 막 하는 강사가 안 생기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데 그런 소리를 안 나?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 보좌에 계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모든 걸 이루고 나서 하늘나라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적인 기도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 속에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생명의 개념으로 내 속에 생명의 씨로 오셔서 거듭나게 나를 영의 사람으로 불러서 세우시고
그걸 일으키셔서 채우시기를 원하는 일들을 성령이 동시다발적으로 내주 성령과 외주 성령이 항상 역사하는 거예요. 내 속에 계신 성령을 뭐 어디서 뭐 성령이 임하시옵소서 한다고 성령이 임하느냐고 이 쓰잘데기는 소리 한단 말이에요. 성령은 언제든지 온 천지에 다 있는 거예요. 성령은. 내 속에 성령 계시고 내 밖에 성령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것을 저 물이 육지에 강같이 많은 물이 있는 성령이 막 충만한 막 강단도 있고 빼빼 말라가지고 흙 속에 물기만 잠깐 있는 것 마냥 이렇게 있는 성령이 역사하는 데도 있고 성령이 역사 않고 악령이 역사하는 지역도 있고 이게 다 다르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알으셔야죠. 이 성령은 이 천지에 천하에 어디도 다 계셔. 근데 동일하게 똑같이 있는 게 아니요. 더 충만한 데가 있고 물을 막 퍼서 막 마실 수 있는 성령이 충만한 것도 있고 막 물속에 빠져서 막 온전히 우리가 잠길 수 있는 충만한 강도 있고 성령이 강같이 흐르는 예? 사역장도 있고 성령을 그냥 느낌만 겨우 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소도 있고 아주 메말라 있는 장소도 있고 있단 말이죠. 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교회에 가정에 심령 안에도 메말른 사람이 있고 충만한 사람이 있고 다 다르단 말이죠. 그것을 구약에서부터 역사하던 외주 성령이 함께 도웃고 내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주장하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하늘에 계신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그 은혜로 우리가 마귀들하고 싸워서 이기는 거지 우리가 무슨 귀신 하나도 제대로 감당 못하는데 예수님이 중보로 기도하니까 우리가 겨우 이거 싸워 이긴단 말이죠. 외주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내주 성령님이 나를 독려하시고 주장하시고 그러신단 말이에요. 근데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은 잠들 수도 있어요. 더 깊이 잠들 수도 있고 그냥 기절한 상태로 그냥 계셔. 그러나 떠나가지는 않여. 그 성령이 기갈돼서 성령의 인도함을 못 받아버리고 괘씸한 죄에 걸리는 자들은 성령을 걷어가시죠. 하나님이. 그러나 초심자 때 믿음이 약한 자들은 자기들이 성령의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감으로서 메말라 죽는 거지. 이렇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분별하시고 느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인도하시. 아멘. 그 성령님이 그 빛에 의해서 밝아지고 들은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의 진리를 생명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 사역이 내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표현한다고 하고 있고 하는 거죠. 그러나 같은 성령님이 역사나 각 역할이 그 구분되어질 때에 진정한 경륜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로 인하여 회개가 일어나고 회개할 때 우리가 깨끗해지고 성령 내주 성령이 가능해지는 거죠. 여기서 저자는 성령 운행을 외주 성령의 사역으로 밖에서 역사하는 원하시는 만큼 역사하시죠. 그리고 내주 성령의 역사는 오순절 시작하여 지금까지 우리에게 영접하면 동일한 역사를 이루시는 그리고 외적인 성령 사역 역사와 내적인 성령 하나님과의 이루어지는 합작으로 현상들을 잘 구분하고 분별되어질 때에 진정한 진리의 자유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흥 강사들이 더군다나 영적인 세계를 사역한다는 부흥 강사들이 외적 내적 성령을 구분을 못해가지고 성령을 뭐 자기들이 부려먹는다는 지시한다는 했었고 성령이 내 속에 계신데 뭘 막 성령 임하시옵소서 막 이렇게 한다고 얘기한다고 또 하는 사람이 없나.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여기 한 말씀만 더 듣고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고는 회개가 되면 내 속에
성전 삼아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시게 되는 것은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너에게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는 각각 되어지는 것인데 회개가 되면 즉시 성령은 선물로 받는 것이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은 보혜사 내주하시는 성령님. 그러니까 성신으로 하나님이 내 속에 성전 삼아 오신다고도 표현하는 거고, 예, 우리 땅에 생명의 씨가 들어왔다고 우리는 이 땅이 씨를 받아들이는 걸로 되는 것고, 성령님은 말씀하시는 것으로 선물을 받게 되면, 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14장 26절 요한복음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저는 이걸 받았을 때 하나님을 이해가 안 가요. 머리카락 가장 세시는 하나님이 이해가 안 가. 처녀로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다 오는 것도 이해가 안 가. 오병이의 기적 같은 거 이해가 안 가. 근데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임하시는데 어떻게 임하시느냐면은 말씀 테이프를 막 듣고 있는데 갑자기 내 머리에 막 그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무슨 역사가 일어났냐면 회개의 역사가 벌어져. 저는 이 구분해서 왔어요. 먼저 회개 역사. 아, 내가 죄인이구나. 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네. 내 참 못됐네. 뭐 이런 것들이 막 느껴지면서 막 엉엉 울고 막, 예, 그런 마음이 지나갔거든요. 그때가 이제 회개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말씀 듣다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마리아 잉태하는 그 역사, 또 오병이의 기적 이런 것들이 막 이해가 안 가는데 막 밝게 이해가 가는 거예요. 이걸 내가 조금 설명하고 이런 거예요. 도저히 머리카락 가장 다 세신다. 우리 모든 인류를 어떻게 그렇게 세실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빵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먹고 12방주가 남냐 말이요. 뭐요 도대체? 예? 물을 좀 걸어가셨다? 기타 등등. 그런데 성령이 회개하고 나서 성령이 임하였는데 머리가 띵 그냥 뭐가 내 머릿속에서 막 갑자기 막 촥 돌아가 막 필름이 돌아가더니 그러면서 내 지식으로 하나님이 성경을 읽었잖아요. 내가. 또 설교 들었잖아요. 예수 믿고 4개월 만이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데 우리 인간의 머리 컴퓨터 두뇌 이 IQ가 두뇌가 이 주먹만 하잖아요. 주먹보다 좀 크죠. 그 많은 우리 인간의 두뇌가 만들어 놓은 컴퓨터 이걸로 녹음이 저장되고 입력되고 인공위성을 띄워서 우리가 이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인공위성을 띄워서 하늘에서 비치면은 내비게이션 이 지구를 다 바라보고 뭐 이런 것들이 연상이 막 되는 게 성령이 임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컴퓨터를 만들었다면 막 이 내장이 어마어마하겠다. 그 막 내다기를 비쳤다. 이게 우리를 눈동자같이 바라보시고 머리카락 하나도 다 세심바 되시고 우리가 하는 것들을 다 기억하시나. 이게 막 그냥 100% 믿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오병이의 기적 같은 거 이런 거는 기적도 아니야.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 다 해도 달도 말씀의 그 권위로 세우니 뭐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다 막 이해가 와지는 거요. 와, 구약의 선지자들이 내가 세상에 있는 이 진리, 소위 이 불교, 유교, 마오메교, 힌두교, 남녀, 호랭교 이런 것들을 막 다 찾아봤는데 예수님 마냥 미리 300년 전에 뭐 200년 전에 수천 년 전에 오신다 이렇게 오신다 이렇게 오신다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죽으실 것이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예언을 했는데 그대로
그대로 오셔서 그대로 죽으시고 이렇게 했다? 이런 것은 세상 천지 어떤 선지자도 어떤 종교의 장시자도 없어. 야, 그러니까 막 신기한 거야.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게 막 금방 이해가 오는 거야. 와, 그렇게 막 자상하게 설명은 그 사실대로 막 그대로 오셔서 막 이런 일들을 하시는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그걸 몰랐구나. 나는 막 성령을 받으니까 이해가 오는 거야. 그게 막 이해가 오는 거야. 야, 말씀으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바람이나 무슨 바다나 뭐 모든 것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를 못하고 다 순종하는 우리 인간들만 어긴단 말이죠. 그것도 하나님이 자율권을 주셔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것까지는 뭐 알게 하시고 구약에 막 그 미리미리 양이 죽어서 대속, 대신죽는 이런 대속에 대한 말씀과장도 그동안 들은 것들이 막 기억나고 생각나시고 이게 막 다 합리화적으로 이해가 오고 막 믿어지는 거예요. 저는 한꺼번에 그게 막 믿어지더라고요. 그때 제가 내주 성령이 내 속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요한복음 14장 20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시고 말한 것을 너에게 생각나게 하시리라 한 이 성령 내주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 이전에 며칠 전부터 너에게 외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아, 내가 참 쫌뿌 같은 놈이네. 참 내가 나를 좀 해롭게 한 사람들 막 미워했네. 막 이런 것들이 막 느껴지고, 와, 내가 막 이렇게 내 속에 나쁜 마음들이 많이 있었네. 막 이런 것들이 느껴지고, 나는 막 괜찮게 살았어. 나는 의롭게 살았어. 나만큼 의롭게 사는 사람 나와봐. 막 이렇게 하던 사람이, 와, 내가 이런 사람이네. 그러고 막 눈물이 철철 쏟아지고 막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회개하는 후에 이 보혜사 성령이 내게 임한. 나는 그것을 부분적으로 받았고, 어떤 사람은 막 동시다발적으로 막 갑자기 이루어지는 사람도 있고, 다 달라요. 그때 막 은사가장 열려지는 사람도 있고, 따로따로 은사 따로 열려지고, 회개 따로 하고, 보혜사 성령 따로 임하고, 막 이런 게 다 따로따로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사람도 있고, 다르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게 돼서 알게 된 거예요. 처음에 받은 것들은 그때는 몰랐죠. 이게 무슨 뭐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믿어졌는지도 몰랐지. 근데 나중에 다 알게 해주시고 성경 기록된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셨구나 하고 내가 알게 된 거죠. 아멘. 할렐루야. 예. 여기까지 이렇게 분별되어 대속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감동이 몰려오고 그래서 저는 막 10년 동안 예배 드릴 때마다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되고 사역이 뭐 바빠지고 뭐 그러다 보니까 눈물도 조금 말리기도 하고 성령이 덜 충만하기도 하고 그런 때는 두렵고 떨리고 그러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첫사랑이 회복되는 게 뭔지도 알고 지금 알고 있어요. 할렐루야. 첫사랑이 뭔지도 모르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이제 여기까지 말씀 마치고 기도드리고 다음에 인내하시고 따라서 다음 동영상도 반드시 받으시고 성령의 사역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식적으로 멋있게 딱 짜가지고 그림을 그려서 미리 설교안을 작성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니까 헌소리 또 오고 막 그래도 그 속에 진리가 있습니다. 꼭 받으시고 생명으로 채워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집의 복음방송을 통하여 듣는 모든 심령들이 생명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성령이 내주와 성령, 외주 성령 또 하나님 그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 말씀들을 분별하여 받게 하시고 아버지 저들 심령 안에 주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자들이며 예정된 자들이며 예수로 참으로 청한 자들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들은 적다고 한탄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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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